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난 받으시는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 입혔다는 것은, 홍포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 색상 있는 옷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나 총독이나 그런 분들이 입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 아들한테 채색 옷을 입혔나요? 요셉한테 입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또 시기를 받은 거예요. 형들이 미워한 과정이, 아니 같은 형제인데 딴 형제들은 그냥 단순한 옷을 입혔고 채색 옷을, 색동저고리죠 한마디로, 그걸 입혔으니까 시기를 할 만도 하죠. 그것처럼 옛날에 홍포는 왕이나 귀족이 입는 거야. 근데 그걸 예수님한테 입혔어요. 왕 대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느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자,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혀서 유대인의 왕의 상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짓밟힘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롱하지만요, 사실은 빌라도가 이 정치꾼이잖아요. 옛날에 총독 되려면요 위에다 얼마나 아부했으면 총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꾼들 보면 위에다 아부해가지고 되잖아요. 뇌물 먹히거나.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한 거예요. 지금 홍포를 입혀라, 가시관 멸관을 씌워라, 그리고 갈대를 손에 들게 하라, 그리고 그를 조롱하라.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지만 유대 나라를 조롱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를 조롱. 그게 사람들은 자기가 조롱받는 줄도 모르고 조롱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는 거야. 그냥 자존심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서 홍포에 어울리게 왕관도 만들어서, 왕관은 그 가시멸관이라죠. 가시. 그건 뭐냐면 탱자입니다. 탱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탱자나무가 많은데 그 탱자 가시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엮어서 머리에다가 그냥 살짝 올려놓으면 바람에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에서 꽉 누른 겁니다. 꽉 누르면 어떻게 되죠? 머리 이마 속으로 다 살이 다 들어간 거죠. 그 가시가. 그래서 얼굴에 피를 흘린 거예요. 가시멸관을 꽉 눌러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씌우고, 그래서 고난의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항상 그 오른손에 호를 들고 다녀요. 이게 그 사단장 지휘관들도 그런 거 들고 다니죠. 뭐 하나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그것처럼 호를 들고 다니면서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호를 예수님의 손에다가 들려주는 것을 상징한 게 갈대를 들게 한 겁니다. 갈대. 그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왕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병사들이 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순종하다가 아니라 무릎을 꿇은 척 하면서 예수님을 왕을 욕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자,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침은 뭐죠? 에이 더러운 놈 하면서 태 그러잖아요. 태 그러잖아요. 침은요, 내 안에 있을 때는 침이 깨끗한 거지만 침을 뱉는 순간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입속에 침 있어 없어?
그 더러운 건데 빨리 뱉어버리지 갖고 있어. 내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 거야. 근데 침을 뱉는 순간은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게,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을 뱉는 순간 더러운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쌍소리를 함부로 해서 되지 않는 게,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살아 역사하지 않지만 그것을 뱉는 순간에는 그게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 그게 말이 독입니다. 말이 독이에요. 침이 독이잖아요. 어떤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래요. 누가 독사한테 물려서 이제 죽게 됐잖아. 나 혼자만 죽을 수 없다. 그래서는 그 독사를 잡아다가 입으로다 꽝 깨물었더니 독사가 먼저 죽었대. 사람의 침이 독입니다. 독이에요. 여러분, 사람 분이 나고 독이 나고 화가 날 때 그 침을 뱉으면요, 그게 독이 묻어. 그러니까 여러분, 화난 사람하고 가까이서 말싸움하지 마라. 침이 탕탕 튀어가지고 얼굴에 하면 곰보대. 내가 그 검증은 안 됐지만 곰보될 것 같아. 사람 입에서 독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침을 뱉은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갈대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탁탁 쳐보세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거 완전히 그냥 모독하는,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희롱을 다한 후에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갖 모욕을 다 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모욕을 다 주고. 중국에서도 모택동에서 그 혁명이 일어난 게 뭐죠? 무슨 중국서도요, 공산당이 들었을 때 그 부자들, 재벌들 다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다 줬어요. 모욕을 다 주고 죽여버렸어. 공산당은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공산당이 이렇게 많아? 공산당이 이렇게 많아? 지금 한 얼마 될지 몰라도 한 반 정도는 공산당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나쁜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면요, 동조자와 같아요. 동조자. 여러분, 사람이 동조해서는 안 돼요. 동조해서는.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김일성을 찬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김정은 찬양해요. 근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저 시골길로 가는 버스에 어떤 그 한 처녀를 남자들이 그 실형을 하다가 세워서 끌고 나가서 그 벌판에서 욕을 보였어요. 운전기사를, 여자가 운전기사인데 욕을 보인 거야. 근데 버스 안에 있는 남자들이 아무도 그것을 막지 않은 거야. 그냥 버스 안에서 보이는 곳에서 그냥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거야. 근데 한 남자가 나가서, 한 남자가 그러지 마라 하면서 했더니, 한 남자가 역부족이야. 여러 남자가 하니까 그냥 두들겨 맞은 거야. 그래서는 결국 욕 보이고서는 그 남자들은 딴 데로 가버렸어. 도망가 버리고, 이 여자는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다시 차를 탔어.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옷을 입고. 근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다 두 눈으로 봤다고. 그리고 그 남자들을 제지하려고 했던 그 남자도 목적지를 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려니까, 넌 타지 마 이 새끼야 그러면서 욕하면서, 타지 마 그러면서 버스 문을 꽝 닫은 거야. 버스 문을 꽝 닫고 버스는 출발했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졸지에 이 여자를 구하려고 하다가 구하지도 못했지만 버스도 못 타니까 갑자기 문 닫으니까 열 수가 있나 밖에서. 그래서 이제 걸어서 터덜터덜 가는 거야. 근데 한참 걸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웬 경찰차가 와 있고
그냥 사람들이 막 있고 막 구조대가 와 있고 막 그런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버스가 절벽으로다가 추락한 거야. 그게 뭐냐, 이 버스 운전기사 여자가 나는 이제 죽기로 작심한 거야. 근데 나 혼자 죽기는 싫고 이 버스 안에 있는 이 사람들 같이 죽자 하고서는 거기서 같이 추락해 가서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같이 다 죽었대. 그 이야기를 제가 어느 글에서 읽고 이게 실화라래요. 실화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 하나 살린 거야. 그냥 넌 타지 마라 그러면서 냉정하게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액션을 취했던 이 남자는 살리고,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산 사람이 아니다, 나와 함께 죽자. 그래서는 추락한 거야.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요, 오늘날 전철에서 할머니를 막 희롱하는 어떤 청년이, 여학생이 막 할머니한테 욕해. 근데도 또 가만히 있어. 무관심해. 자기만 생각해. 그게 의로운 자가 없어.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 말리는 사람이 없어. 이게 바로 무관심이야, 무관심.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막아야 되고요. 김정은을 찬양하면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남한에서 녹을 먹으면서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는 김정은을 찬양하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요, 단호하게 배제해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거야. 지금 동성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걸 입법화 시켜서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야. 여러분 그런 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그러니까 비굴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 몸보신만 하는 거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참으로 정말 예수님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셨어요? 모르고 오셔가지고 어쩌다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거야. 너 가서 고난 받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이 바로 요거야. 이 말씀처럼 그런 가진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한편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막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형을 예를 들어서 감옥에 사형당하려는데 누구 집 자식이 나 대신 죽겠대. 그러면 아유 기쁘다 기쁘다. 아유 어서 와라. 아유 내가 이제 살아나게 됐구나. 아유 대신 죽어라. 그리고 여러분 막 기뻐요? 아니 생각해보라고. 죄는 내가 짓고 대신 이웃집 아들이 죽겠다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겠대. 그러면 막 기쁘다 기쁘다 하면서, 사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신앙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지만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하라고. 어릴 때는요 엄마 고생해도 그러려니 했지만 자기가 애를 낳아보니까 엄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알잖아. 그것처럼 사실 저는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성탄절이 예수님 고난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성탄절에 나도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본받아서 나도 희생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조금 더 생각하고 더 성숙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여튼 내 몸을 불사르지 못할 망정 할 수 있으면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홍천주 함께 목사가 부자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 도와달라는 요청은 사실 많아. 요청이 많아. 근데 그 도와줄 것은 없어. 우리는 딱 원칙에 맞는 것만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되 특별 예산에서 있나 없나를 다 따지고. 가끔가다는 또 잠깐만 목사님 돈 달라고 꿔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 근데 저는 꿔주거나 그럴 건 없어. 매달 그냥 제 통장은 또이또이야. 그냥. 근데도 목사님 부자인 줄 알고 돈 좀 꿔달래.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돈을 꿔달라 해서 마음이 괴로워. 제가 돈이 많이 있게 생겼나 봐. 부자처럼 생긴 거야. 그거 좋긴 해. 빈티 나는 것보다 부티 나는 게 좋긴 한데, 저 신학생 때 찢어지게 가내서 밥도 못 먹거든요. 근데 신학생들이 동기들이 나를 부잣집 아들로 알았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었는데 떡볶이 하나 500원짜리 컵에다 주는 거, 그거 못 먹어서 아침 굶고 그랬는데, 근데 나를 부잣집 아들로 본 건 참 고맙긴 해. 그래서 지금도 나를 부잣집 목사님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 1,7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유, 제가 어떻게 1,700만 원씩이나 통장에 넣고서는 살아요. 미안하다 없다. 여러분, 교회는 돈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그것은요, 가족들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가족들한테. 교회는 믿음의 형제지, 신앙 공동체지, 그런 물건과 그래서 자꾸만 막 매매하고 그냥 팔아달라고, 그래서 막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팔아달라면 어쩌자는 거야. 한 달 월급치를 팔아달라니. 그냥 그런 일 있으면 안 돼. 그냥 자진해서 사주는 건 살 수 있어. 자기가 능력되니까. 근데 막 강요하고 물건 팔고 막 보험 들라고 막 그냥 피라미드에 거기 가입해라고, 그런 거는 벌써 신앙에서 벗어난 거야.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구역장님들이나 교구장님들이 항상 교육을 시켜야 돼. 항상 지난주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본이 되도록 항상 평상시에 얘기해야지. 그런 일이 있을 때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 그래서 평상시에 얘기를 해놔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뭘 하나 팔아먹으려고 하다가도 구역장님이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고, 물론 자기가 무슨 직업이 있다는 것은 알려도 돼. 그러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 힘들지. 저 끊임없이 보증서 달라 그러고 끊임없이 돈 좀 빌려달라는 사람이 많아. 참 그럴 때마다 제가 다 거절하지만 참 미안해. 그래서 나 기도는 해주지만 기도해 주는 것 가지고 그분들은 마음에 시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홍천유한교 목사가 나눠주는 것도요, 다 기부천사에서 나눠주고 사랑의 헌금에서 나눠주는 것이고요, 예산 책정된 안에서 나눠주는 것이지 막 돈을 이것저것 끌어다가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혜롭게 하시고, 하여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 고난받은 것을,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려고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리만 찬양만 부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참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자,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원망도 안 하시고 불평도 안 하시고 그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희생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감사임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